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경험, 영적 체험들을 우리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이거는 사실 곡조를 붙여서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예, 얼마나 엄청난 가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기록할 수가 없지요. 인간의 언어로 고백할 수 없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는 익숙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엄청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일방적이면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만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까지 아시죠?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지, 얼마나 더 많은 실수를 할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저지를지도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이미 다 아시면서도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미건조하게 들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감격과 감탄이 있는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랑을 알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왜? 라고 하는 물음이 무의미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든,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증명되었고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면,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면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감사.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무조건적인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조건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감사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나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고 염려가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우산을 파는 우산장수이고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은 소금을 파는 소금장수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항상 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날씨가 맑으면 누구를 걱정하겠습니까? 우산장수를 걱정하죠.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맑으니 큰아들은 우산을 못 팔겠구나, 어찌할꼬. 그러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누구를 걱정하겠습니까? 소금 파는 둘째 아들을 걱정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니 우리 둘째 아들은 소금을 못 팔겠구나, 어찌할꼬. 교회 여러분, 이 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걱정과 염려가 들겠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걱정과 염려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날씨가 맑아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목회자에게 빗대어 보면 이렇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아이고, 우리 교인들 또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느라 예배드리러 오지 않겠네 하고 걱정을 합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고, 우리 교인들 날씨가 좋지 않으니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겠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목회자입니까? 우스개의 이야기지만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기가 쉬운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날이 맑아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걱정의 반대말을 무슨 평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심 혹은 기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걱정의 반대말을 기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기쁨.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아닌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이죠. 그러니 날이 맑아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이 아니라 날이 맑아도 기쁘고 비가 와도 기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의 말씀은 거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전하고 있지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방법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우, 가기 싫은데, 꼭 교회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돼. 할 수 없지 뭐. 이론이니까 가야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오늘이 주일이구나. 아,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기쁘게 살아가는 것, 기쁘게 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항상 얼굴을 찌푸리고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 뭐로 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두 가지 아주 어리석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일. 하나는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줄였으니 좀 나은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염려를 하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은 손에 열쇠를 들고 있으면서 문을 어떻게 열지? 어떻게 열지? 하며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들고 있는 이 열쇠가 열쇠 구멍에 맞을지 걱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이 말씀은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과 혹은 남편이나 아내와 대화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고 걱정과 염려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의 마음으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는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잔소리라고 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하는 말이 사실은 잔소리죠. 잔소리가 사람을 바꾼 것을 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잔소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잔소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해야 하겠지요.
잔소리가 사람을 바꾼 일이 있으면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잔소리를 하는 사람의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이며 기운바가 빠지게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운이 나게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잔소리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방법에 관한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신앙 훈련을 하나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 바꾸기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시선 바꾸기. 시선 바꾸기는 내가 바라보는 곳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고 있었다면 왼쪽을 보는 것이 시선 바꾸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신앙 훈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염려가 허상이라는 것을, 걱정은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를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허상입니다. 걱정을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걱정은 그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허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렇게 시선을 내가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워 보이면서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싸워야 할 적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다른 신념이, 다른 종교가, 다른 이념이 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현재의 모습을, 처지를, 조건을 바라보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적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적이 내 안에 있고,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죄를 바라보게 하는 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 바꾸기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날마다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지요. 사람을 보면 한탄하게 됩니다. 내가 시선을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렇게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사람에 대한 실망하는 것 또한 내 욕심임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실망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또 아내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비록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시선을 바꾸면 말이죠. 사람을 향하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게 되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조건이 없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을 보면,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게 보이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시선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감사는 조건이 있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무조건적인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다 좋아요. 교회에서 자주 듣던 말씀이에요. 그럼요, 감사해야죠. 그런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감사하는 거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도, 십자가에 내 시선을 돌려도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뜻을 조금 깊게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감사는 헬라어 원어로 유체리스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라고 하는 것은 선한, 좋은이라는 뜻이 되고요, 체리스타라고 하는 것은 은혜, 호의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는 좋은 은혜, 선한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감사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은혜에 대한 응답. 따라서 감사는 감정에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의지적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의지적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내 감정에 감사하는 감정이 들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감사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은 감사의 마음이 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와 무관하게 의지적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신앙 안에서의 나의 의지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시선 바꾸기가 그렇습니다. 의지적으로 신앙 안에서 시선을 바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선택. 아무리 긴박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의 눈을 뜨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선택. 이러한 선택은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선 바꾸기의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아서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걱정과 염려를 해서 상황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저라도 100번이든 1000번이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기도했으면 됐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의지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했고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간구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지요. 무엇을 약속하는 말씀인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 말이지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염려와 걱정을 일으키는 어떤 문제가, 걱정을 일으키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와 걱정이 해결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맑으면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고 비가 오면 소금장수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날씨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의 반대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쁨이고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평화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분명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날이 맑으면 교인분들이 야외로 놀러 갈까 걱정, 비가 오면 교인분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이 잘 될까 걱정, 심지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사용하실까 걱정, 가정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생각해도 걱정, 아내를 생각해도 걱정,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해도 걱정, 저 자신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걱정과 염려, 투성이입니다. 한시라도 기도를 놓으면, 한시라도 말씀을 놓으면 어김없이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선택을 합니다. 성경을 펴기로. 또 선택을 하지요. 기도를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시선을 바꾸기 위해 허상인 염려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실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시선을 바꾸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염려나 걱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날이 맑아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인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걱정도 염려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감사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시나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감사가 만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감사가 이렇게 만날 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간직하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